잠언 15장 제사, 고난, 생명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그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삶, 정성을 다한 헌금, 정확한 예배 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일절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악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답을 찾는 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지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어떤 게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나? 라고 질문하면 참 애매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하라 그랬느냐? 근데 그 근거 구절이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힌 그 사건이 제사의 가장 원초적인 이제 모형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4장 1절에서 7절 요 부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아벨 그 다음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그냥 나와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가인을 미워해가지고 그가 드리는 모든 걸 싫어해서 그런 거하고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옳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겼을 때 이 뜻과 상관없는 모든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 악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굵은 선입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어떤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자기 정성을 담아서, 이거예요. 자기 정성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종교 상식, 이 세상 종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정성이 빠지면 안 돼요. 뭐 무당이 됐던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정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정성을 앞세운 제사의 가장 원초적인 모형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게 하나님께 악이 되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를 한 거죠. 정성을 담아 제사를 드릴 때 이 가인의 마음에는 무엇을 기대가 하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보상이죠, 그죠? 정성을 담았다는 얘기는 보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때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폭발됐고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아벨에게로 행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건가? 한번 다음 문제로 가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 그 의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제사도 역시 무언가를 가리키는 징표였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8장, 10장 거기 보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차 임할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다. 이 원칙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럼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제사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다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제사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 그대로 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여기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구약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이단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당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그냥 상식이에요. 정성을 다한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는가? 정성을 앞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하나의 그 가닥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이야 하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다. 이게 선포된 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제사에 몰빵을 한다 그러죠. 이 제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다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드리는 예물 받지 않아. 너희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안 하죠. 목회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왜곡시켜서 이렇게 가르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 번제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라고.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 얘기는 번제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은 그게 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7절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하는 거죠. 눈이 열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에 그토록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장남이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였느냐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탕자, 그 둘째 아들은 이 욕망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다가는 이 간섭받고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튀어나가죠. 그랬다가 쪽박 차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뜻이 이제 드러나죠.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즉 그를 그 상속 그거를 미리 좀 땡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에게 상속을 주고 내보냈던 아버지의 뜻은 그가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맛 봐봐. 인간이 욕망을 쫓았다가는 그 육신으로 살다가는 망해. 그걸 좀 알고 빈 거지가 돼.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너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껴안아주고 새 옷 입히고 반지 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에게 조명이 되죠. 장남입니다. 장남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착한 교인, 목사 말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는 사람. 범생이죠, 모범생. 근데 자기한테 들리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종한테 뭔 소리야? 당신 동생 왔어요. 근데 그 동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이 소리에 빈정이 상했죠.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도 단 한 번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았대. 근데 이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견디질 못한 거죠. 그리고 안 들어가요. 그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결론은 없어요. 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면 된 거죠. 그 얘기만 하면. 지금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듣는 자가 언약 백성이에요. 이 잡남은 언약 백성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걔가 언약 백성이에요. 탕자는 탈락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온 그를 받아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아주 간략한 이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뭐 탕자 비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또 정성을 다한 어떤 그런 그 행위, 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도 보상받으려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상을 뭐 섬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죠, 그죠? 그것을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10계명에 가장 먼저 요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 이러질 않고 그 앞에 토를 달았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무슨 토를 달았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땅이든지 아래든지 무엇이든지 이 세상 어떤 것도. 근데 이스라엘 둘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두 나라가 망한 이유를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 그리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그 길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거로 결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게 갈라지지 않았으면 하나로 하니까 조금 그런데 둘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도 그거로 망해, 여기도 그거로 망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우상 숭배로 망해.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해요. 그거를 그토록 진멸해라, 산당도 없애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소리라는 게 아니라 우상은 우리에게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분리 안 되는 이유가 나왔죠. 너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죠? 나를 위해서 섬기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자기의 뭐가 이득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의 본질은 불행하니까 혹은 남보다 더 잘해보고자 더 나은 삶을,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게 종교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을 우리가 이게 분리가 안 될까요? 인간이 이 우상을 이게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됐죠? 죄가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즉 인간에게 나타날 것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존재 이유였어요. 이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것을 드러내는, 이걸 뭐 흔히 말하는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그걸 흔히 우리는 어떤 거로 또 이렇게 왜곡시켜서 얘기하냐면 성공해야. 내가 쪽박찬 인생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라 이렇게 되죠. 공부도 못하는 애가 하나님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는 것, 그러면 잘 되는 것을 누가 해줘?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되더라. 이 땅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다 연상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 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 즉 아담에 속았다는 게 아담의 그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기 사랑의 노예다. 이게 죄의 종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불태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거기서 건징받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성령을 받아도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우상,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깨부리와 전갈 예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깨부리가 강이 있어요. 그 강 앞에서 이렇게 있어요. 전갈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갈이 이 강을 건너고 싶어요. 근데 전갈은 헤엄을 못 쳐요. 근데 옆에 깨부리가 있어요. 깨부리는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깨부리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깨부라, 내가 저 강을 건너고 싶은데 날 좀 태워줘. 그러니까 깨부리가 전갈이 어떤 놈인지 알죠? 전갈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겁내요. 겁먹지 마. 너 나 중간에 나 쏠 거지? 절대 안 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난 저기 건너는 게 목적이야. 내가 널 독침을 쏘면 나도 죽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전갈을 업고 강을 건너요. 근데 중간에 전갈이 쏴요 안 쏴요? 쏴. 그러니까 독침이 팍 맞은 깨부리가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날 왜 쐈어? 너도 죽잖아. 그때 전갈이 한 말. 그게 내 본성이야. 독침을 쏘는 게 전갈의 본성이래요. 인간이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쏘는 자들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은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못 이겨요. 그 유혹을. 그 우상에 잡혀있는 자들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대요. 다 맞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래요. 이걸 잘 보세요.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고난이 험악한 날이 아니라 잔치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욕해요. 그리고 박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중상부락을 해봐요. 여기서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꿈에도 악몽을 꾸고요. 밥도 못 먹고요. 수척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이 왜 임하는지를 알 때는 이겨내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11절 제일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기적의 돌로 보면 고난당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려요. 근데 그 기적의 돌이 아니라 표징의 돌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영원한 기념비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죠.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같이 버렸다 그러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거를 채워야 돼요. 주님은 아마 계셨으면 계속 이걸 채웠겠죠? 근데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증인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고난과 직결돼요. 그래서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찾아와요. 그래놓고 가장 먼저 한 게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삶으로 이제 바꿔 놓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훈계를 듣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다 공감할 거예요. 인간은 남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게 득이 되는 말은 돈을 내서라도 들어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사랑에 매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 31절에 말하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죽은 시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는 생명이 너희에겐 없어. 즉 죽은 자야 이 소리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예수 따르는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모독적으로 들리죠. 너희들은 죽은 시체야. 죽은 시체가 뭘 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내 살을 뜯고 내 피를 마셔.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걸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에서 7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떠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생명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안 떠나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죠. 68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무슨 말씀이 주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즉 주를 따르는 이유가 그 생명에 있기 때문에 주를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 솔직히 이게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간에 생명을 버리고 또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예수도 부인하고. 근데 하긴 말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즉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누구고 예수를 떠나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떠나거든요.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떠난 이유는 뭐였겠어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12제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 모르기는 매일반이죠. 여기서 이제 애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알 때만 이게 무슨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똑같은 12제자들, 12명 가운데 하나는 버려요. 근데 그들은 안 버려요. 그들이 생명, 자기가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 받았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후에, 이건 상징적인 행위니까 그때도 몰랐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 이제 이걸 알고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자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났죠. 그냥 혼자 판단한 거예요. 이거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나 이거 예수 따라갔다가 쪽박차. 그러니 빨리 이거 청산하고 더 망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를 잡기를 원했던 제사장들 찾아가서 은 30 받고 그거로 나중에 밭을 사든 하든 하여간 그거라도 건지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도 버렸고 그 길을 다 갔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렇게 임해요.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가 지각이 있어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나를 떠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예요.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지금 그런 판에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벌어졌고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있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를 경히 여겨요? 자기의 영혼,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시체로 여겨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빨가벗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내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아요. 이 복음을 누가 영접을 하느냐? 두 번째 이제 질문을 가요. 자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훈계받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며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영혼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날 따라와, 이 말씀만 하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유는 예수 때문에 더 많은 재물, 이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질병도 좀 고침받고 가정에 우환도 없어지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는 판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알몸이 돼서 날 따라와. 이걸 누가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느냐?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안 자, 생명의 굶주린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라도, 고난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도 글로 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보지 마시고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거, 내가 죽은 자라는 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죽었구나.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미 불가능하구나. 이러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따라갑니다. 죄가 뭔지 눈이 열린 사람, 아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생명을 본 자, 이 자는 견책을 받아도 능히 견뎌내요. 자존심 눈에 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건물이 불이 나서 지금 무너지게 됐다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체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런 거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이 멸망에서 건진받는 거, 회피 도망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날 때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예수 따르는 자들의 그거예요. 본능이에요. 생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